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앞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말씀은 순종의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꼭 우리에게 축복으로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평하심,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의롭고 공정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지만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을 멸해 비웃음거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반대로 그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끊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호 헌신을 전제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대로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실 것이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은 항상 성전에 머물며 백성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과 그 후손의 왕위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갱신된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의 언약 관계임을 전제로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번영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번영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한다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풍성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고 약할 때는 하나님을 따라 의지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오히려 경고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 번영과 왕위를 후대의 모든 자손도 누리게 되겠지만 만일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20년 만에 마치고 백향목 등을 제공했던 히람에게 그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는 변제의 수단이 땅입니다. 솔로몬은 그 대가로 히람 왕실을 위한 음식과 갈릴리 성읍 20곳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히람은 그 성읍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히람이 받은 땅을 가불로 표현한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었고 온전하게 빚을 다 갚지도 않았으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이문이 남는 장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응답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레위기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솔로몬은 군대를 만들고 기병과 병거를 위한 성읍을 만듭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바로의 딸들, 즉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도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솔로몬은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일이 불의를 심고도 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꿈은 이루어지는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영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예배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려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지만 삶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귀한 헌신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저 의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순종이며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외형적인 예배는 붙잡고 잘 드리고 화려하게 지켰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는 없습니다. 불의를 심은 데서 정의가 나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오고 아프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타락의 조짐을 간과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몰아내지 못했던 원주민, 곧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등 이방인을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독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나중에는 이들에게도 부역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요새 등 엄청난 건축 사업을 완수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또 이방인의 영향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할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20년간 성전과 왕궁 건축에도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이 일에 필요한 많은 일꾼들을 대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은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번영을 누리며 감탄하고 살아가면서 그저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참신앙은 아닙니다. 요즘 잘 되는 일이 있고 큰 어려움이 없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산다고 해서 그 부요함으로 감사를 노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번영하고 이스라엘은 강도국이 되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하지 못합니다. 풍요롭고 번성한 것 같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기쁨을 누리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를 진정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었을 때까지가 아니라 이루고 난 후에
결정하는 순종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엉뚱한 데에서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